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의 십자가. 오늘 설교 말씀은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주제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논하는 설교에는 반드시 어렵고 힘들지만 이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앞에 담대히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그 사람의 삶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다. 여러분 저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에 마지막에 주 앞에 있느냐,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느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떠할지라도 내 마지막 삶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총 7마디의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살아생전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제일 쌩쌩하셨을 때 기억이 흐려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해야 할 말, 빠뜨리면 안 되는 말, 십자가의 정수요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다 이루었답니다. 그럼 뭘 이루신 겁니까? 그 얘기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으로 이 용서가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놓치지 않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또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머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너그럽게 남의 죄를 품어주지 못한 사람,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은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품고 아랑을 베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어보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보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용서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동일하게 그 은혜가 흘러 넘칠 때 내가 그 왼수 같은 인간도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용서의 영이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판을 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편을 나누어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용서하신 이 용서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잘하기 힘든 것은 우리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인간이 한 것을, 그 사람이 한 행위를 기억하면, 그것을 알면 도저히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그것을 수용할 수 없으니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너희들이 나를 못 박았지, 내가 죄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려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예수님이 받았고 핍박도 예수님이 받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당자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 당자를 용서했는데 큰아들은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의 문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큰 아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작은 아들 당자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 지은 죄가 누구에게도 지은 죄냐 하면 사실은 형도 섭섭하게 한 거죠. 그런데 정작 누가 용서를 했느냐 하면 아버지는 용서하고 아침마다 저녁 늦게까지 동구 밖에서 하마 우리 아들이 오나 눈을 부릅뜨고 저 동구 밖을 신장로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 내가 당자의 형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비록 내가 고난받고 내가 섭섭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안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내 안에 정의로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 저 사람을, 저 인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솔직한 감정일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내 상태를 가지고 상대방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를 때도 많고 때로는 섭섭하여 정의의 칼을 들고 싶을 때가 많을지라도 그때마다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시선과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될 때 내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와서 저 인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데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용서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 뭘 하겠다? 용서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얼마나 잘못됐느냐면 실제로 용서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도 내 앞에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 용서를 내가 막 베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체면 때문에, 위치 때문에, 특별히 목사인 저는 체면 때문에, 위치 때문에 누가 나한테 와갖고 진짜 나한테 잘못했는데 와갖고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창을 하나 더 열고 들여다보면 내 마음에서는 용서가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잘 여러분의 감정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만 한다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문제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용서가 상대방에게 자꾸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상대방의 윤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해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갚아줘야 하고요, 법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의가 서야지요. 갚아야 줘야 될 건 갚아줘야 되고 책임지게 해야 될 건 책임을 지게 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할 용서는 상대방의 어떤 태도, 상대방의 어떤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의 감정에 달려 있느냐 하면 내 감정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살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특별히 누군가가 나한테 와갖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철면피거나 죄를 지어놓고도 잘못해놓고도 입을 싹 닦는 진짜 악인이거나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 이성과 내 감각으로는 저 인간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다니까요. 그 잘못했다는 걸 나는 인지하고 나는 알고 있는데, 물론 나도 간혹 틀릴 수 있지만 일단 내 감정을 보면 분명히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중요한 건 저 인간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인간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라는 걸 모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용서도 안 구하고 철맨빛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산다. 그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대딱 청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저 악인을, 저 인간을 뭐 해달라고요?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기도가 그 얘기라니까요.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죽여달라고 주님께 맡겼으면 내 감정은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심판의 길을 누구에게 올렸어요? 하나님께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이 해결하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감정에 이르기 전에 때로는 설사 그 인간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조금 더 넓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저 인간이 뭐하고 했다고요? 모르고 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죽이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메시아를 알았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 그렇다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몇몇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 욕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악행을 행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많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내 감정이 흔들리고 막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한 번씩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아이고 저 인간이 모르고 저러네,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도리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하고 싸우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모의 수준이 누구 수준하고 똑같아요? 예, 자녀 수준하고 똑같으면 부모가 자녀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거나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자식들하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지면 부모는 자녀하고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잘못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좀 살아봐라, 네가 나중에 크면, 네가 나중에 좀 더 세상을 살아보면 뭐 하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네가 몰라서 그런다. 정답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그렇다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강요하는 부모들이 들어있긴 해요. 저 길을 가면 살 텐데, 저걸 하면 해결될 텐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개구리처럼 엉뚱한 길을 가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됐다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고 대들고, 그런데 그 대들고 우기는 그 자식들을 향하여 막 같이 싸운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부모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싸울 수 있지만 부모라고 한다면 한 차원 더 높은 데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뭐 할 때가 있을 거야?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그들이 느낄 거야. 그때 걔네들이 새로운 길을 갈 거야. 그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주여 저 아이들이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두 아들과 이야기해보면 제가 경험해서 제가 훨씬 더 빨리 알고 있는 좋은 해답들이 있는데, 제 얘기보다는 누구 얘기를 듣느냐 하면 학교의 선배들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서 우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토론하자. 누가 옳은지. 자, 한번 붙어보자. 옛날 같으면 그랬을 텐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컸으니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됐으니 그래 한번 선택해봐라. 한번 가봐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나중에 느낄 때가 있을 거야.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빨리 알게 해주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은 쉬워도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특별히 잘못의 문제에, 감정의 문제에, 현실의 문제에 들어가면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풍성한 심리와 감정 상태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주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하여는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야.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주여 나도 주님 마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때로는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가 연약하여 때로는 저들하고 똑같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똑같이 내 감정을 풀어야 할 때 주여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품어주셔서 다시금 주님 마음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용서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는 사랑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이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일지라도 나한테 와서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인간을 향하여 그래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또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용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회복돼야 하고 삶에 놀라운 일들이 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끄림칙한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좀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용서를 빌었던 사람도 용서를 했던 사람도 그 다음부터 이상한 냉랭한 기운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전보다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왜 무슨 일이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내 마음은 아닌데 내 감정은 아닌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상대방이 또 누구의 설득을 받았는지 진짜 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서 왔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뭔가 좀 이전의 감정하고 다른 감정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나은 감정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뭐가 좀 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속에 막 미움을 품고 이걸 드러내지 않고 살 때 하고 보다는 더 이상한 냉랭함이 이상한 관계가 벌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용서는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되느냐면 사랑이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고 내가 용서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뭘 더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더해야 그게 진짜 용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용서가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용서를 말로 감정으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말로 하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실제로 용서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게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사랑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요 덕이라도 토닥거려 줘야 됩니다. 여러분
등이라도 토닥거려줘야 돼요. 악수라도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냥 용서합니다. 용서해줘. 그래 잘 가 하고 갔어요.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수라도 하든 등이라도 토닥거려주든 용서했으니 밥이라도 먹든 뭔가 그게 플러스 알파가 얹어지지 않는 한 절대 그 용서는 용서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용서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용서했는데요, 용서한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뭐예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컷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벗겨서 뽑아서 그 옷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옷은 그냥 단순히 옷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 중동의 일교차에 의하여 이 겉옷은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전당포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자기 겉옷을 전당포에 잡혀서 돈을 받아갔다. 근데 그 사람에게 저녁 되면 오라고 그래갖고 뭘 줘야 된다고요? 겉옷을 다시 줬다가 너 내일 아침에 갖고 와. 왜냐하면 겉옷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의 욕심 때문에 서로가 제비를 뽑아서 누가 저 옷을 가져갈 거냐?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 옷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용서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막 손해봐라 막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용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감정은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도 하기가 힘든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까지 하라 그래요? 플러스 알파 뭘 더 보태라고요? 사랑을 보태라는 거예요. 그래 밥 안 먹자. 내가 밥 살게. 그래 잘해보자. 등이라도 토닥거리는 거. 여러분 이게 등 토닥거리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 한번 합시다. 물론 정치인들은 이상하게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말로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그게 있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말로만 용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양자로 입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용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설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판판이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소 우리에게 이 용서의 모범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다. 복음은 용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이 용서를 한번 경험하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 이 사순절 기간의 고난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의 문제를 붙들고 잘 실험하여 훗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용서의 문제로 도전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이 용서 앞에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알지 못하고 하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사랑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